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생명에 이를 수도 있고 필경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 할 텐데요. 지혜자는 바르게 길을 걸을 수 있는 도움의 하나로 훈육과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부모와 가족, 공동체 안에서 받는 훈육은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희망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훈육은 비단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성인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각자의 마음과 행동과 신앙을 훈육하고 훈련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 텐데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행동을 훈육해야 합니다. 지혜자가 언급하는 고쳐야 할 행동 중 하나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름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게으른 자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릇은 넓고 얕은 종류의 그릇입니다. 손만 대면 음식을 만질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게으른 자는 손을 입에 가져가기를 귀찮아합니다. 얼마나 귀찮은지 손에 올리는 게 괴로울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주어진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고 제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신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의 차원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으름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관심을 잃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먼지와 같이 작습니다. 그러나 심기고 나면 큰 나무가 되도록 자라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작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자라고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음식을 입에 올리는 것도 괴로울 텐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더 괴로울까요? 지혜자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에 게으름을 버리고 함께 일어나 걷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품을 훈련해야 합니다. 지혜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화가 우리의 성품으로 인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13절에서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들과 아내를 언급하는 것은 가족 전체를 나타내는 환유법 표현입니다. 비단 아들에게만, 아내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절은 어떤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끼리 미련하여 다투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앙과도 같은데요. 계속해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는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집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면서도 가장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물이 새는 순간 안식처는 재앙의 현장, 수의 현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처럼 집안에서 가족과 다툼은 안식과 편안함을 파괴하고 맙니다. 그 외에도 거짓말, 거만함 등의 잘못된 성품들도 언급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역시 바로 훈계와 훈육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권고와 훈계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과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가정과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우리의 모난 성품을 끊임없이 다듬어 가야 합니다. 이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혜자는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권면 앞에 서면 마침내 지혜롭게 바른 성품으로 다듬어져 갈 것이라고 말이죠. 세 번째, 우리는 신앙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단연코 하나님이십니다. 휴대폰이 고장나면 휴대폰을 만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방으로 가야 합니다.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로 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 고장난 인간이 바른 길, 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지겹도록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바른 신앙의 길로 걸을 때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동과 성품과 신앙을 부단히 돌보아야 합니다. 게으름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성실함, 가정과 공동체에 평화를 주는 성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추구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가정과 공동체에 평화를 주는 바른 성품으로 다듬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제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